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계에 훌륭한 지도자 한 분 조영기 목사님을 주님 앞에 보내드리면서 이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을 보내는 우리 순복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향을 입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목사님이 이루는 사역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금 함께 동역하고 함께 따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깨닫는 기쁨도 함께 주셔서 목사님 남겨놓으신 그 사역을 끝까지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또 우리의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본문을 해서 사람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중심 내용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과 의인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별됩니까?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구별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 인정하려고 합니다.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공로가 부족해도 또 설사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얻는 것이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구원받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자유인이든 아니든 사회적 신분이 좋든 아니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장 17절과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틴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루터가 로마 캐톨릭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죄부를 부정한 이유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 운동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독교 신학이 성경에도 없는 거짓 신학으로 바뀌고 교회에서는 윤리의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말기에 유럽 사회는 크나큰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발발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근 같은 재난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펴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분열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둘이 되고 한때는 세까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갈려진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이 만연해졌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중세 말에 나온 미술작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모두 죽음의 공포에 짓눌린 표정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 앞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었으며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얻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 캐톨릭은 면죄부 교리를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연옥은 고통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르는 기간 동안 보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면죄부를 사면 죽은 후에 연옥에서 고통받으며 지낼 기간을 짧게 탕감해 준다는 교리였습니다. 이것이 면죄부 교리입니다. 이 면죄부 교리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공덕사상입니다. 선행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행을 아주 많이 행한 성자들의 공덕을 교회가 비축하고 있으며 교회에 쌓아둔 그 공덕을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비판했던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구원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짓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신자들은 이런 엉터리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신학을 고발하며 개혁의 횃불을 든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그 자신뿐 아니라 유럽인 전체가 함께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1516년에 교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을 했고 1517년에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97개 조항의 항의문을 작성해서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 앞에 대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1517년 로마 캐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으며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개신교 교회가 생기게 된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이 하나 어떤 사람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행위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거나 숭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잘못된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잘못된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즉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사상은 율법주의,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구약성경으로 생각해서 구약성경은 참고서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비판하고 있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비판하는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사상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내용입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두려워서 함부로 죄를 범하지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범하는 것을 율법이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인도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이 때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는다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2장 1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반대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두 말씀은 잘 조화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99장을 찬송하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양들아 누워 말아 주가 우리와 함께 앉아 하늘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선물 알게 하신 주 그 산에서 이 땅을 줬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죄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중세 말기에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두운 길을 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 갖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